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고 그다음에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았던 몇 명의 인물들이 그것을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할 종인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잠시 이 베드로의 고백의 현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도시를 만들었으니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로 무슨 거지들의 모임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가이사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내 눈 앞에 있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신의 위치가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를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우리가 양하면 뭔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이런 이미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그런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밑에 이 양의 특성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 하나를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양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양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길을 찾지를 못한답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양을 인도해야 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풀밭에 먹이면 이 양들은 그 자리에서만 풀을 뜯는데요. 다른 데로 먹이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굶어 죽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양들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들입니다. 양에게 있는 뿔조차도
장식용이지 공격용이 아니고 그 양에 있는 이빨도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들처럼 뭐 날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빨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하면 뭔가 되게 연약하고 혼자 있을 수 없고 누군가 그 양을 돌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동물들인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양을 치면서 양의 그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자신 스스로가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먹을 것도 구할 수도 없고 방향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없는 나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달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 시편 23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무조건 목자의 뒤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강도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10절 말씀에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물론 이제 집에서 양을 울타리에 넣을 때는 인위적으로 만든 울타리를 가지고 근데 문이 있겠지만 양을 한번 들판으로 이끌고 나가서 뭐 며칠을 있는 동안에는 그 양을 보호할 때는 그런 울타리를 그때그때마다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울타리 같은 곳을 찾아서 양들을 그곳에 들여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양이 들어갔던 그 문은 누가 지키냐면 이 목자가 지킵니다. 밤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을 먹여주고 할 그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양의 문 예수님을 제끼고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강도고 절도고 도둑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온 양의 문이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개신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직 예수. 근데 그게 진리인 거 어떡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다른 이름이 없는데 다른 데서는 뭐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뭐 꼭 자기네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다른 데도 불교에도 뭐 구원이 있고 자기네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꿀을 얻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풍성이라는 말을 이게 좀 찾아보고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영어적인 어원과 헬라어의 어원이 있는데 이 풍성하다라는 뜻이 영어의 어원이 파도처럼 밀려오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파도처럼 밀려. 여러분 파도 보셨죠? 파도가 한 번이 오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파도는 계속적으로 밀려옵니다. 그것처럼 풍성하다라는 말은 나의 삶에 그렇게 파도처럼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또한 풍성함의 그 헬라의 어머의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초가 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좀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강주리를 남기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그 5,000명을 먹인 것으로도 그들은 충분했어요. 근데 초가분으로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 12강주리에 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초가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근데 예수님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외에 하나님이 더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이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어떤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런 의미의 양이 아니라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집도 세고 그런 것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저번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랄 정도로 그런 양인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정말 양이 예수님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목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습니까 혹시? 그 보시면 거기 영상에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서는 양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목자가 음성을 내니까 양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목자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았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양인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또한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나의 목자이심을
이제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심을,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디서 가져온 글인데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강원도 예수원에서 양털을 깎다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양털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양털까지 깎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이 묵상하던 기대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고 역겨운 냄새와 진동하고 심지어 트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줌똥을 싸고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엔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시는 예수원에 양털을 깎으러 가지 않으리라 다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털을 일주일 동안 깎는 동안 그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들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역겨웠던 부위를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과 나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 바로 내가 양인데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뜻깊어지는지 한없이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양임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